추운 날씨에도 우리 집에 가시지 않고 오후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느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작년 5월에 19대 대선이 있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들 간의 토론을 할 때 유행처럼 쓰여졌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팩트 체크라는 영어 단어입니다. 팩트 체크라는 게 무엇이냐면 대통령 후보들 간의 토론이 끝나고 각 언론사들에서 후보자들이 했던 말들이 그 정말인가 사실인가 그것을 사실에 기반한 말들이었나 거짓말 아닌가라는 것을 체크하는 게 팩트 체크입니다. 그래서 저 후보가 얼마나 많이 정직한 말을 했는가 사실에 근거한 말을 했는가라는 것을 체크하는 것이 유행처럼 그렇게 번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미국의 대선에서 먼저 사용되어졌던 것으로 아는데요. 이제 그 이후에 방송들에서 팩트 체크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유행할 정도로. 팩트 체크 말 그대로 누군가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사실에 근거한 말인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거짓말이 아닌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거짓이 아니라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야기할 때 사실에 근거하기보다는 누가 그렇게 얘기했다더라 라는 카더라 통신을 가지고 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대화 나눌 때에도 사실을 근거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삶의 관계 속에서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가랴라는 제사장입니다. 이 사가랴는 제사장이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1장에 보면 이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에 대해서 우리 읽질 않았지만 7절에 이렇게 그 사람들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하지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그 두 사람에 대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았다. 그리고 자식이 없었다. 여러분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13절 말씀, 그 앞부분의 13절 말씀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의 간구함이 들렸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에게 아들이 이제 나올 것이다. 너희 간구가 들렸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 보면 아이를 자식을 갖게 해달라고 간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너희 간구가 들려서 너희에게 아들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너희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사가랴는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너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희가. 근데 사가랴가 대답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나도 나이가 많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지금 우리가 자녀를 낳겠습니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라는 대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없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사가랴의 대답은 지극히 정상적인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상식적인 말이었습니다.
어떤 나쁜 말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말을 한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임신하기 힘들다. 신체적으로 임신하기 힘들다는 말은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이야기한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사라의 반응이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사라도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반응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가브리엘 천사가 처녀인 마리아에게 가서도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을 때 마리아도 같은 반응을 합니다. 제가 처녀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믿음 없다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아주 상식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실에 근거한 말들, 상식에 근거한 말들을 하고 반응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문제는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한 말들과 행동인 것이죠. 그래서 선거철 되면 여러분 정치인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우리 사회를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 만들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슬로건을 내걸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사회 안에서도 상식이 통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이 판치지 못하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상식이 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상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현실적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늘 현실을 벗어난, 우리가 믿음의 선포를 한다는 것이 늘 현실을 벗어난 어떤 뜬구름 잡는 이야기하는 것이 늘 믿음의 선포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도 상식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 사람이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말이죠. 여러분,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히려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한 말과 행동들인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뉴스에 보면 가끔 병에 걸렸는데 병원에 안 가고 기도만 해서 낫겠다고 해서 죽음에 이르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도 우리가 그런 뉴스들도 접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병을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현대의학을 통해서도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하는 것은 상식적인 행동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이 몸에 심각한 질병이 생겼다고 하는데 또 어떤 성도님들이 우리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말하는데 그런 분에 대해서 집사님 믿음이 없어서 그래. 집사님 교회 지금 잘 안 나와서 그래. 기도 안 해서 그래.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이 믿음의 말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믿음의 말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비상식적인 말입니다. 내가 몸이 아프다고 하는데, 내가 암에 걸렸다고 하는데 집사님 기도 안 해서 그래.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말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의 현실을 정확히 살필 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할 수 있다, 무조건 된다 말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비상식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이 늘 믿음인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먼저 상식이 통하고 말이 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고집과 자기 경험에만 쌓여서 남의 말은 듣지도 않고 자기 말만 하는 비상식적인 분들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런 상식이 통하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경험에만 쌓여가지고
성도님들과 말도 안 통하는 고집불통인 목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상식만 통해서는 아니라, 상식만 통하는 것이 아니라, 상식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상식을 넘어서는, 현실을 넘어서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상식이 통하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이지만, 그렇다고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사가랴와 천사 가브리엘의 대화에서 두 인물이 말하는 말의 근거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가랴의 말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나이가 많고 아내가 나이가 많습니다. 이 말은요, 자기의 생각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체적인 한계, 객관적인 사실, 객관적인 경험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는 말의 근거가 무엇인지 여러분 오늘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아멘. 여러분, 누가 말하라고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죠. 하나님이 이 사가랴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해라 라고 가브리엘은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천사 가브리엘의 말의 근거는 어디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을 하라고 전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의 근거가 어디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의 근거가 무엇인가? 결국 그것은요,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이 나쁘다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라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이 좋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가랴가 믿지 않는다고 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다른 믿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아닌 다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늙었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아서 이제 임신하지 못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이 나이가 되면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는 정보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임신할 수 없다라는 어떤 의학적인 정보를 사가랴는 가지고 있었어요. 객관적인 사실을 정보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체적으로, 생체적으로, 경험적으로 그 정보들을 근거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냐, 내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냐, 어떤 경험과 어떤 말들이 내 안에 쌓여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까지 쌓여온 정보들,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여러분이 지금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되는 것이고 이렇게 했을 때 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쌓여진 어떤 축적된 말들과 경험들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북한에 대한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것이 뭐냐면 북한 사람들을 인터뷰했어요. 북한 사람들을 인터뷰했는데 어떻게 무슨 질문을 했냐면 당신은 남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갑자기 울먹울먹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남한 사람들이 불쌍하다는 거예요. 지금 남한 사람들이
못 먹고 먹지도 잘 못하고 그래서 다 굶어 죽어가고 있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런 인터뷰를 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 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알기로는 북한 사람들이 못 먹고 못 살고 있는데 북한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남한 사람들이 못 먹고 못 살고 있다더라. 그런 정보를 북한 사람들은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인터뷰에서 남한 사람들 불쌍하다고 그렇게 눈물 막 흘릴 정도로 불쌍하게 정말 말하는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 잘못된 정보들이 쌓여져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믿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만 아니라 사실 제가 어렸을 때도요, 북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재밌게 봤던 만화 중에 또리 장군이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지금 청년들은 잘 기억 못하더라고요. 또리 장군. 또리 장군에 보면 거기 보면 북한 군인들은 다 늑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김일성은 돼지로 나옵니다. 또리 장군이 이게 해치우는 장면이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정말 북한 군인들은 늑대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김일성은 돼지인 줄 알았어요. 저는 정말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 만화를 통해서. 저는 참,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시 알게 됐는데, 교육이 참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제 안에 그런 정보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듣고 그것을 봤기 때문에, 북한 군인들은 늑대구나, 김일성은 돼지구나, 그런 정보가 제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어떤 정보를 들려주고 어떤 것이 보여지느냐는 중요합니다. 그것이 믿음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돈이 제일이라는 정보가 들어가면 돈이 제일이라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CF나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TV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광고들을 보면요, 요즘에 이야기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네 생각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네 마음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가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광고들과 TV 프로그램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네 마음대로 하는 게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가치관이 쌓여지면 그게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요즘에 많이 이야기하고 많이 들려지는 말들이 무엇이냐면 구원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가지 길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한 가지 길이 아니라 여러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 은연중에 그런 정보들이 우리들 가운데 쌓여집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믿음이 됩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가지구나.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행동이 되고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듣는 것을 통해 말하기 때문에 오늘 오전 예배 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배에 물이 들어오듯이 우리 안에 거짓된 정보들이 쌓여지기 시작하면, 왜곡된 정보들이 쌓여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믿음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말과 행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이 들어올 때 계속 퍼내야 합니다. 계속 밖으로 쫓아내야 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정보들과 경험들을 쌓아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부산에 처음 여행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20살 때 처음 부산에 여행을 왔거든요. 근데 좋은
계획으로 여행을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힘들 때였어요. 청년 때였는데, 20살 때가 아니었던 거, 20살 때가 아니고 23살 정도 때인가? 근데 제가 대학원 시험을 보고, 시험에 떨어졌어요. 굉장히 낙심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개인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러 가지 심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너무 낙심이 되던 때였습니다. 그때가 2월 달이었었는데, 지금쯤 됐던 것 같아요. 추울 때였습니다. 너무 낙심이 되고 상심이 돼서 그냥 훌쩍 여행을 떠나게 됐어요. 그 여행지를 정한 곳이 부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연고도 없었는데 이 청량리로 갔어요. 그때는 KTX가 없을 때였으니까 청량리에 가서 부산행 밤기차 티켓을 끊었습니다. 10시 몇 분 차였어요. 그때는 돈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무궁화호를 끊었어요. 무궁화호. 그때 한 6시간 반 정도 걸리는 무궁화호를 끊어서 친구들한테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혼자 그렇게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부산역, 여기 제가 와보니까 기억이 나더라고요. 부산역에 4시 몇 분인가 도착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버스도 이제 첫 차도 다니지 않을 때였는데 와서 좀 이제 기다리니까 버스가 처음 이제 다니기 시작하죠. 그래서 아무 버스나 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태종대 가는 버스였더라고요. 태종대. 태종대에서 내렸습니다. 태종대에서 내려가지고 그 태종대 밑에 그 새벽에 포장마차가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 들어가 보니까 제첩국을 팔더라고요. 제첩국. 제가 처음 먹어봤는데 제첩국을 한 그릇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고 그냥 터벅터벅 태종대를 이렇게 걸어갔어요. 그냥 한숨을 쉬면서 내 인생이 왜 그럴까 그러면서 아무도 없죠. 추울 때였으니까 새벽이었으니까 아무도 없어. 태종대 그 전망대가 있더라고요. 전망대에 가서 이어폰을 꽂고 찬양을 들으면서 참 한숨을 쉬면서 그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모교회의 그 송영신 예배가 때가 되면 말씀을 뽑는, 마지막 나갈 때 말씀을 뽑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뽑은 말씀이 시편 139편의 말씀이었는데요. 근데 제가 어쨌든 태종대에 그렇게 가서 참 내 인생이 왜 그럴까 한숨을 쉬면서 있는데 찬양이 이어폰 속에 찬양이 막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근데 해가 떠오르는데 어떤 상황이었냐면 제 마음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송영신 예배 때 주셨던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시편 139편 9절에서 10절 말씀이었거든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내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이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새벽 날개 치며 딱 제 상황이잖아요. 새벽에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바다 끝이잖아요. 딱 제 상황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의로운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겠다 하는 그 송구영신 예배 때 뽑았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엉엉 울었습니다. 그때 아무도 없었거든요. 주위에 엉엉 울면서 제가 그때 부산 한 2박 3일 정도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 부산의 2박 3일의 여행이 부흥회였어요. 부흥회. 제가 걸어다니면서 찬양하고 막 그때 생각나거든요. 광안리에 가가지고 막 바다 가운데 가서 찬양하고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포하고 그리고 기쁘게 2박 3일 보냈던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 말씀이 있었어요. 제 안에 말씀이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말씀이 쌓여져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쌓여져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 무엇이 나의 경험과 무엇이 들려진 정보로 쌓여져 있는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돈이 중요하다라는 정보가 내 안에 생각이 나고 쌓여져 있다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권력이 제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정보가 내 안에 쌓여져 있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이 생각되고 말해지고 행동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 말씀이 쌓여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쌓여져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 전하다가 잡혔어요. 공회 앞에 섰습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록 말하라. 그렇게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담대히 이야기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의 일을 보고 들으니까 그것을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보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상식이 통하는 곳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상식을 넘어선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구독교회가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청년부에 있을 때 청년부 부장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부장 집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좀 독특한 분이었어요. 길 가다가 마주쳐도 기도해 주셨어요. 청년들을 이 교회에서 가다가 복도에서 만나면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너 기도 제목이 뭐니? 묻고 기도해 주셨어요. 그 자리에서. 청년 때는 그게 좀 쑥스럽잖아요. 사람들 막 보는데.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 나가다가 길 가다 만나도 물어보세요. 너 기도 제목이 뭐니? 지금 기도 제목이 뭐니? 그리고 기도해 주셨어요. 그때는 막 쑥스럽죠. 사람들 막 쳐다보는데. 여러분, 그분은 그런 분이었어요. 제가 또 아는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면 전화 통화하다가도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전화 통화하다가 전 그런 경험이 처음이었거든요. 승만아, 너 기도 제목이 뭐니? 이런 기도 제목이 있다고 얘기하면 그럼 내가 지금 기도해 줄게. 그 자리에서 기도해 주셨어요. 전화 통화다 기도 받은 적은 그때 처음이었어요. 그게 이상했어요, 사실은. 길거리에서 그렇게 만나는데 기도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그 집사님이 그때는 이상했어요. 전화 통화하다가 기도해주시는 목사님이 어색하고 좀 이상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게 어색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대화 나누는 게 어색하고 이상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깨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통하는 시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통할 수 있는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집사님들이 청년들 길거리에서 만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고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는 게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시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들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도요,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 좀 이상할 때가 있는 거예요. 왜 저래? 튀게.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신학생들이 같이 모여도, 동기들이 모였는데도, 그럼 우리 같이 기도하자. 실컷 우리 한국교회에 대해서 막 이래저래 막 비판하다가도, 그럼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회의할 때 종종 참 경험해요. 여러분, 우리 회의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회의할 때 여러분, 여전도의 남선교회 회의하실 때 앞에는 뭐 하십니까? 잠깐 예배 경건회 드리시죠. 경건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에 예배 드릴 때에는 참 믿음의 말을 하게 되다가, 근데 회의할 때 되면 상식으로만 말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회의하기 전에 경건회하고 기도할 때는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회의할 때에는 그거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그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게 될 때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말이 분리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믿음의 말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예배와 분리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배 때에만 하나님 말씀이 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믿음의 말, 말씀을 근거로 한 말을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덕교회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 만나더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가지고 얘기하고 대화 나누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고 서로 믿음으로 격려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가랴가 그랬어요. 사가랴는 하나님 우리 자녀 주십시오라고 간구했는데 정작 천사가 와서 너에게 아들 주겠다라고 했더니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뒷부분 말씀 보면 20절 말씀 보면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됩니다.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징계일 수도 있지만 말을 못하게 되었다는 것은 어쩌면 상징적으로 상식에 근거한 말, 상식에만 근거한 말, 자기 욕심과 잘못된 정보들과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말들을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가 금식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금언 기도도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좀 말을 줄이는 것이죠. 내 말, 내 욕심으로부터 내 상식으로만 이야기하는 말들은 줄이고 좀 그냥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기도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금식 기도만이 아니라 금언 기도, 말을 좀 줄이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 밖으로 내뱉고 계시는 여러분의 말을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근거로 이 말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근거로 이 말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구덕교회 안에 말이 통하고 상식이 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안에 세상의 여러 거짓된 정보들로 우리 안에 가득 차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것들은 다 밖으로 길어내고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대화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말들이 서로 통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들이 서로 통하는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격려하는 말들로 인하여 서로 살아나고 회복되고 그렇게 치유되고 그런 역사들이 우리 구덕교회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